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12절 말씀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도록 이렇게 내주게 되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고 한 이러한 요구는 빌라도 개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고 또 로마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들 로마 정부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또 살려놓은들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웠지만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상황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있을 것과 또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신성 모독의 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 말씀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그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이 일과 그리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1차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임을 가르쳐주는 데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전달해 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공히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신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어왔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목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죽을 만큼 문제가 되는 그러한 죄목들은 사실 아닙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침탈자인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 백성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식민지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침탈한 그 나라에게 세금 바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가능하면 좀 적게 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하물며 내 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던 이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났지만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승만, 김구, 안중근, 안창호 이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되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소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유대 백성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심각한 배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진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서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짧은 글을 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의 기간을 침묵기, 암흑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헬라는 다시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중간에 짧게 독립 유대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유다는 민족 백성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토와 자기의 주권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만 나라의 주권이 있을 터인데 영토를 빼앗기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개념도 없고 주권은 더욱더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 백성화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비록 왕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에 대항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친화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상 왕은 유대 나라에 없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중간에 짧게 있었던 톨레미 왕조 시대나 마카비 혁명 시대나 아니면 하스몬 왕조 시대 이때까지도 그 400년 동안 대제사장이 유대 왕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르고 또 이렇게 관리해서 자기를 지배하던 나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또 로마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와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거부감이 들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 사회의 중심은 대제사장인데 근데 유대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고 유대 백성들의 진짜로 왕이 된다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최고 권력자와 같았던 이 대제사장의 눈엣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혹은 당시 기득권을 잡았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격이 강직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1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나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빌라도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겐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종들이 이렇게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 그 병력 편제를 기준으로 보면 한 군단이 약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 군단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12군단, 24만 명의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베드로에게 한 말을 종합해서 보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2000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세 개의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그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섣부른 감정과 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규탄하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라.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비록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을 비롯한 사람들의 정치적 야합의 결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요구 때문에 혹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혁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혁명에 실패한 혁명이 되어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 사건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만 이해해서 단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이렇게 울며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할 모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의 혹은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사그러져간 그런 시대의 영웅,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당시에 원인 제공을 했던 그 대제사장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혹은 어떤 한 무리만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지금 우리들은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혹은 그 결과에 합당한 배상 내지는 형벌을 내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결이나 그와 같은 생각은 시대가 바뀌고 권력 잡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물론 근현대사의 어떤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과 희생과 슬픔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역사인식이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그와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전지적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철저히 배제된 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협박했던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빌라도 혹은 헤롯,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갈랐을 터인데, 혹은 그 인간들이 너무나 못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혹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나라들처럼 살다가 그들에게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70년을 살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범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당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귀환에 총독이 되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간단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이 일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까지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그 뿔뿔이 살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7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다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1차로 돌아온 사람, 2차로 돌아온 사람, 또 3차로 돌아온 사람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0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주님께 범죄했던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큰 권능과 편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강력한 지도자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같이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며 쓴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앞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말하더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겠다라는 겁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안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물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면은 앞서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뭘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건데요? 말해줘요.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늘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더라.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슬퍼하고 회개해봐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도 관계가 없더라. 봐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에 제사 잘 드리고 11조와 헌금 잘 내고 금식 기도 기도 시간 잘 지키고 또 구제하는 거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종교 행위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한 증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한 모든 종교 행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편이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절기도 지켰고 유월절도 지켰고 11조도 냈고 해야 될 일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또 대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총독은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는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마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동하고 분위기를 이끌었던 대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일부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처럼 저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어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교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들이 범하는 죄를 같이 범하면서 세상의 복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었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배가 고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배부른 뒤에도 정말로 내 말을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죠. 목말라 죽겠어요.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물 내줬죠. 먹고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아니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길이 너무 험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가라라고 하니까 선뜻 들어가지 않죠.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갈 수가 없겠던데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요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는요 딱히 없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방 사람처럼 듣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왠지 뒤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까 봐 자기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또 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절기도 지키고 형식상 안식일도 지키고 형식상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만한 것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였죠?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없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뒤로 돌아서는 야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유익하냐.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더라.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보지 않냐.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겼냐?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섬겼냐? 헬라가 섬겼냐? 로마가 섬겼냐? 근데 그 나라들은 잘 살지 않냐? 우상 섬기면서도 잘 살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잊지 사는데, 하나님 잊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저들은 하나님도 없이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회개도 소용없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다 소용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이 누구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치 병풍처럼 그들 뒤에 딱 있어야, 대제사장 뒤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뒤에 마치 병풍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그 후광을 이렇게 등에 업고 자기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따라야 될 기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격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감동이 아닙니다. 울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천상의 하모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인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어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향연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아마 수련회를 열고 자신의 신앙 지식이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밤을 새고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많은 경험들과 많은 지식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일까요? 혹은 그런 당신은 그럼 그렇게 살아봤냐?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한번 살아봤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고백과 같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단지 지식과 종교적인 형식으로 치장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피 위에, 순교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 교양 수준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계속 변하게 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둔 채 여기서도 버림당하지 않고 저기서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그가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유대 백성들의 어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죠? 차라리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 될지언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정말로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이사를 인정해주면 가이사로부터 자기의 권한이 보장받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죠.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가 가이사를 인정해주면 가이사로부터 그 통치권을 받아서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를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야바가 예수님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지금 저 말은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러면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불과 33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형제나 혹은 그들의 자녀나 누구라도 죽임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될 터인데 그를 죽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좋지만 자기가 왕일 때 오는 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올려면 좀 딴 때 오세요. 내가 왕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내 자리를 예수님이 자꾸 뺏으려고 합니까? 난 이거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건 내가 순종해 줄게.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수많은 악기들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찬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명목상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 형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사람이 싫어하면 다 싫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해도 사람이 좋아하면 다 좋다. 그게 하나님 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나도 똑같이 예수님 죽이는 그들과 다를 바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시죠. 신본주의로 삽시다. 신본주의로 사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2000년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명목상으로는 주를 사랑한다, 주께 예배한다, 주를 찬양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